내가 생명의 떡과 생수라고 말씀하신 주님 당신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배부름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주님 깨달았습니다. 아멘. 육신의 것으로 바라볼 때에서는 매롭고 힘없는 우리의 삶에 또 터전으로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날마다 새로워진 당신의 말씀들이 우리를 더 힘있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오니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적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잣대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또 후원선에 어디 위에 위치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켜드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두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초신자들을 그 신앙의 틀을 닦아주는 말씀인 성경의 기본 진리 말씀을 또 나누게 됐는데 이미 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깨달았고 믿음으로 취한 말씀이지만 새롭게 이런 말씀을 받아서 전도용으로 이런 말씀을 잘 또 증거하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나누는 말씀에 대해서도 은혜의 영이 함께 하시고 형제 자매들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번 원래 해드린 책은 277면이고 새 책에는 346면에 있는 생명의 떡과 생수로 오신 그리스도 이 제목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여기 너희는 누구죠? 목자들이죠. 빈들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임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들이라. 표적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국간에서 출생해가지고 강보에 쌓여 말, 나귀, 소 등을 이렇게 먹이는 그 구유라고 했는데 이것은 큰 통나무를 그 가운데를 파가지고 짐승 먹이를 주는 그 통으로 사용하는 걸 보고 구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간,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출생을 했고, 출생된 예수를 구유에다가 이렇게 강보에 싸서 뉘어놓은 것을 볼 건데, 이렇게 이것이 보여지는 이 상태가 목자들에게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오실 때도 비밀스럽게 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도 비밀이거니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노아의 때에 육체가 된 모든 인간들을 버리고 떠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인간 세상에 다시 들어오셨으니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렇게 오신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이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신 것이죠. 때가 됐을 때 예언에 따라서 죄인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세상에 오시느냐. 아기 예수로 오시는데 우리간, 마국간에서 출생을 해야 되고 짐승들을 먹이는 그 먹이통, 구유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예언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표적이다. 이게 표적이다. 자, 오늘 뭐 크리스마스라고 마침 다 아마 이 설교를 다 했을 것 같아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을 야훼라고 그러죠. 히브리인들은 야훼, 그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서 창조의 말씀을 일러서 야훼라고 그러죠. 근데 저기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라고 다 부르고 그 야훼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이다. 신의 성품이 사람 인자 예수에게 함께 왔다 그런 말이에요. 인자 예수의 잉태, 출생 모든 과정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하나님 자신은 거룩한 영이잖아, 신성이잖아요. 말씀의 신성을 일러서 성령이다 그래요. 성신이다라고도 그러지만 신의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신성, 성령이라는 말은. 예수를 낳을 때쯤에 로마 황제의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케자르,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얘기 많이 들어보면 어거스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이사라는 건 케자르라고 해요. 로마 황제를 칭할 때 하는 말이에요. 중국 같은 데서는 이 카이사라는 말을 천황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아들이다라는 뜻으로 황제라고 그러는 그 의미를 할 때 천황이라고 그러죠. 중국에서는. 그런데 애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파라오, 바로, 우리나라 말로 바로라고 되죠. 파라오라고 그래요. 로마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황제를? 케자르, 가이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성경의 기본 진리야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거 아주 초보적인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읽으면은 뭔 소린지 너무 어렵잖아. 애굽에서는 황제 칭호를 뭐라고 하죠? 파라오라고 그래요. 로마에서는 케자르, 가이사, 우리나라 번역으로 가이사라고 그랬는데 케자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를 낳을 때 즈음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종령을 반포하였는데,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인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자기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출생신고 또는 거주자 신고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이걸 왜 그랬느냐 하면 세금을 걷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군사로 징집하는 용도로 이것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라는 건 필수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인구조사를 다 출생신고를 않고 그냥 숨어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반드시 하지요. 그래가지고 그 인구조사가 나와진 그 실제 수치를 가지고 국가 정책을 수립한단 말이야. 몇 년도에는 뭐 초등학교 들어갈 입학생의 수가 몇 명이 준다라든지 몇 명이 는다라든지 이런 아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몇 년도가 되면 군대 입영을 만한 그 젊은 그 장정들이 수가 준다 또는 는다 이런 것을 미리 알아야 계획을 세워서 국가 경영을 해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랑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도 이렇게 자기가 점령한 점령국의 모든 각 주 도들마다 뭐 그 로마 본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호적령을 내려서 일제의 호적을 정리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가 마침 마리아가 해산을 즈음에 둔 만삭이었을 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이루시느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겠죠. 요셉과 만삭이던 마리아는 갈릴리 바닷가의 나사렛이라는 말은 그 나차르라는 그 파수대, 파수꾼 그런 의미를 가진 나자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다가 원 고향은 다윗
후손,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이니까 베들레헴이 원 고향이겠죠. 당연히 본적이라고 그러죠. 본적, 거기가 본적이죠. 그 베들레헴이 있는 지역은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에브랏 땅이라고 그래요. 에브랏 땅. 에브랏이라는 말은 곡물의 땅이라는 뜻이죠. 곡물이 풍성한 땅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성읍이고, 에브랏 지역의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에서 예수님의 그 본적 고향이 거기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지식은 알고 있으셔야 돼.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아주 이건 초보자들에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에브랏 땅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해야 했는데 야곱의 아내 라헬은 베델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원래 친정에서 야곱을 따라서 야곱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죠. 그곳이 베들레헴 길로 가던 에브랏 땅에서 라헬이 누구를 낳다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때 당시는 뭐 지금처럼 뭐 무슨 수술하고 뭐 이렇게 뭐 급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난산을 해서 죽었다는 거죠. 난산을 한다는 말은 뭐 엄마들인가 다 아시겠죠. 머리가 이렇게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있던 대로 그냥 발부터 나오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걸리면 못 나오니까 엄마가 애쓰다 그냥 죽는 거죠. 그냥 그러면 빨리 누군가 요새 같으면 기술이 있어 산파가 얼른 밀어 늦어가지고 어떻게 돌게 하고 뭐를 조치를 하면은 엄마가 안 죽는데 그걸 할 줄 모르니까 우물우물하다 그냥 죽은 거죠. 말하자면. 난산이라는 말은 거꾸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발부터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내를 베들레헴에 장사하였고 라헬의 묘비를 그곳에 세워가지고 기념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이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야곱은 그 후로 실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는 죽는 그날까지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였고 유언의 말을 남길 때 야곱 자신이 죽을 때 그때도 노중에서 죽은 아내 라헬을 언급하면서 라헬에 관하여는 이렇게 유언의 말에 라헬을 얘기를 하죠. 레아를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네 아내가 있었지만 라헬이 살아있었던 것이죠. 나머지는 껍데기 데리고 사는 거고 실제로 살아있는 아내는 라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은 뭐 중간에 죽었어도 사실은 행복한 여자죠. 남편이 자기만 사랑하고 내색을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다 이렇게 라헬만 사랑했었던 사람이라는 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유언의 말을 남길 때도 노중에서 죽은 아내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후손에게 축복으로 남겼으니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 야곱은 라헬을 평생 자신의 가슴속에 묻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라헬은 사랑하는 남편의 가슴에 기대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라헬로 봐서는 행복한 죽음이죠. 이게. 사랑하는 남편 품에서 죽는다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죠.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생을 떠나도 주의 품에서 죽어야 된다. 이걸 그림으로 일단 딱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이 우주 가운데 많은 만물과 만상과 별들과 뭐 별놈없이 다 있어도 우리 피로 사신 우리 형제 자매들보다 더 사랑하는 아내는 없죠. 우리들은 죽을 때 어디서 죽어야 돼요? 주님 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림으로 미리 딱 성경에 제시해 놓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녀는 야곱의 첫사랑이었고 야곱의 젊은 날 장인인 라반 집에서 삭도 받지 못하는 머슴살이를 할 때 처가살이 겉불이 서말은 너무 많고 겉불이 서대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하지 말아라. 처가살이는 하지 말아라. 오늘 낮에 점심 먹을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상하게 이게 나오네.
예. 서로 못할 짓이죠, 그게. 뭐, 처갓집이나 본인이나 서로 못할 짓 하는 거죠. 긴 날들을 하루같이 보낼 수 있도록 소망과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으니, 근데 그 처갓집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견뎌나는 거예요. 그 처가살이가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런데도 그 사랑하는 라헬이 있기 때문에 수일 지내는 것처럼 지냈대잖아. 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이 당한 모든 환난 중에서 그녀로 인하여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신 것인데, 이것은 사랑의 힘이라는 걸 보여준다.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무엇도 다 이겨낼 수 있게 한다.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죠. 예.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이런 것이 마음에 이게 영혼 속에 이게 장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냥 읽으면 깜장공 글씨고 하얀 종이고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그건 무슨 옛날 역사책이면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만삭의 몸으로 먼 길을 여행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때, 마리아는 그 사관이라고 우리 번역했는데 여관의 객실을 말한 거예요. 그것을 미리 차지한 사람들의 양보를 받지 못하고 마구간, 말이나 나귀 등을 기르는 축사, 우리간이라고 그러죠. 우리간. 그곳에서 꿈을 풀어야 했습니다. 고대에는, 오늘날은 이제 자동차로 여행을 하니까 어디에 가면 필수적으로 여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차장이 준비가 돼 있어야죠. 여관에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차를 타고 여행하니까 요새는 당연히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고대에는 나귀나 말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애굽 사람은 말을 타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귀를 탔기 때문에 나귀 타고 여행을 하면, 또는 그 약대 낙타라고 하는 이걸 타고 여행을 하면, 먼 길을 오면 그 사람은 안에 들어가지만 짐승을 내놓을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장이. 그게 어디 우리간이다 이거예요. 그 우리간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다 아시겠지. 시골에서 사셨으니까. 이렇게 앞에 가림막이 해놓거나 거기다 이렇게 목끈해서 이렇게 묶어놓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 것을 이제 그 우리간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현대의 발 노릇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약대나 나귀였으니, 노새였으니까 당연히 먼 길을 여행했으면 노새나 뭐 약대나 타고 갔을 텐데, 당연히 이때는 이제 노새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많이 타고 다니니까, 나귀 많이 타고 다니니까 나귀를 이렇게 매놓는 우리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관에는 당연히 그게 있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 정황을 하셔야 돼. 자, 그런데 출산을 해야 하는 여인을 위해서도 자신들이 미리 차지한 객실을 양보해 줄 수 없는 인간들의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남의 곤란한 일에 관하여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오늘 배운 찬송 그거 말하고 똑같네. 눈을 감아버리고 못 본 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출생 기사를 통해서 인간들이라는 건 다 이 모양이다 그 말이죠. 애가 나오게 생겼다고 방을 방에 이미 차지한 분들은 좀 다른 데로 좀 옮겨주시고 좀 하라고 암을 해도 눈 하나 끔찍 않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만 쳐다보고 이러고 내 애는 나오려고 그러는데 사람 죽을 줄 아뇨. 그래도 눈 하나 끔찍 안 했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나그네들인 인간들은 서로 먼저 평안하고 아늑한 쉴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 세상이다. 세상은 이것 다툼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자기 눕고 쉴만한 처소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요? 두 채 세 채 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 두 채 세 채 가지면 없는 사람이 당연히 생길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런데 양보를 안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 민주주의잖아. 자본주의. 아, 내가 벌어서 내 돈 가지고 쓰는데 뭐 말이 많아 이렇게 나가버리죠. 이게 뭐냐, 구원이 필요한 세상의 상태를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들이란 다 이렇다. 그래서 일시적인 안식처를 차지하려고 죽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인생의 비참함을 절감하면서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에 나오는 아기 예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다. 성경이잖아요. 그냥 그때 당시 역사를 그냥 사람의 말로 기록한 것이라면 그냥 역사책이죠. 그런데 이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 속에는 단어, 절 속에 많은 인생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여기 함축해 놓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런 뜻으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마구에서 해산되어 강부에 쌓여서 구유에 드인 아기는 베들레헴의 빈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만 그 소식이 들려졌고 보여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표적이었다. 그 표적이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별을 따라서 가서 별이 멈추는 곳에 거기 들어가 보면은 이런 아기가 있을 건데 이것이 목자들에게만 보여주는 표적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출생한 여관집 주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애기 낳으려고 한대라는 것만 알지 그분이 자신들의 구원자인 메시아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다 이런 상태였었죠. 그러니 그 표적 속에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한 계획과 그 계획을 비밀리에 실행하시는 그분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숨겨있게 마련이다. 예수님 출생 기록 속에는 많은 어떤 영적 의미가 감춰져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왜 하필이면 여행객들의 임시 거처인 사관, 객점,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여관이라는 건 지나가다가 잠깐 쉬고 떠나는 그런 집이지. 그런 사관의 마구로 오셔야 하고 또 구유에 뉘어진 모습으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표적이 되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표적이 나의 눈에도 이게 다 밝히 보여줘야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런 표적을 천사를 보내서 빈들에 있던 목자들에게만 이걸 계시를 해줬으니까 그들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사관의 그 안락한 객실들은 요셉과 마리아보다 먼저 온 자들의 차지가 되고,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시간적으로 먼저 당도했다면 그 방 차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미리 다 와서 차지한 다음에 지금 도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을 못 차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고 우리 인생 살아보면 열심히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딴 놈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죠. 아, 내 차지는 없네. 가보니까 내 차지는 없어. 경쟁에 늘 밀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경쟁에 이긴 사람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걸 벌써 보여주잖아요. 세상사를 위한 경쟁에서 예수님은 실패자를 통해서 왔다 그런 말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여기
순진하게 생긴 자매님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겼으면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뭐 누가 보고 미장 얘기하는데 이상한 소리였었더만 이러고 말지. 다 경쟁에서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지면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은. 정작 안락한 객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무에게는 객점의 마국간 거름더미와 같이 지저분한 짐승의 마국간 외에는 몸을 풀만한 장소가 없었다. 그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객점 주인과 객실을 차지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급하게 구원을 요청했을 것이며 상상이 되죠. 애기가 막 나온다는데 막 주인 찾아가서 막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당신 방이라도 좀 빌려달라고 얼마나 애원하고 했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하고 다 이러고 눈만 꾸먹꾸먹하고 응답을 안 해줬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타고 온 낙이 매여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몸을 풀 수밖에 없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당황하여 내 아내가 무사히 해산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였을까. 안전한 객실을 포기하고 마부에서 몸을 풀기로 작심하기까지 그들의 절박한 상황이 어떠했을까. 이것이 인간 세상의 모습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다. 첫째는 내 모습이 다 그렇지요. 남한테만 뭐 손질할 것도 없이. 메시아의 오심에는 짐승 인간들은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의 안일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짐승들의 세상이다. 거기는 경쟁에서 이긴 자면 내 것을 절대 양보하려고 않는 것이 인간 세상의 현실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요즘에 말 많은 걔가 뭐라 그랬던 거? 돈도 실력이다? 돈이 없으면 네 부모님을 원망해라? 이게 걔가 대표적으로 한 말이고 우리 모두의 말이죠. 그렇죠? 내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나라고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내가 그 위치에 있지 못하니까 걔를 욕을 하는 거지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나라고 안 그러겠냐 이거요. 하나님이 사람 이 짐승화된 인간 세상을 너무 예수님의 출생 기록에 아주 적나라하게 딱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야. 근데 뭐 누가 보면 2장부터 막 이게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어떤 피상적인 말로 읽으면 성경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구원의 말씀이 아닌 거지 그러면. 성경이라는 건 뭐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 건데. 왜 세상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는 짐승의 똥과 마구간에는 짐승들이 똥 가려 안 가려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해버리죠. 건불더미로 가득한 마구로 오셔야 하는가. 지저분하고 불결한 나귀의 우리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뭔가 똥과 배설물로 가득한 우리간으로 상징된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보냄받은 내가 생존해 사는 세상이라는 건 짐승들의 우리간으로 상징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 세상을 짐승들의 우리간으로 성경이 의도적으로 상징을 하는가?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들의 사면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침례자 요한은 이런 인간들에게 불을 뿜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실 때부터 이렇게 짐승인간들에게 외면당하시고 배척당하신 그분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로 믿어서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다.
사람의 사고로서는 이게 그분을 나의 주요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믿는다는 건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예, 사람이 뭐를 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그건 가당치도 않은 소리인 것이죠.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내 속에 있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나는 누구이며 왜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가? 라는 질문도 자신에게 던져본 적이 없이 내가 먼저 이 나그네 길에서 평안히 며칠을 70년, 80년이지만 하나님이 올 때는 그게 그냥 눈 한 번 깜짝하는 시간 지나가는 건데, 우선권을 가진 자로 객실을 먼저 차지한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며 해산해야 하는 너무 다급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거야. 그런데 눈이 그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내가 일어나야 되니까, 전철관에서 흔히 보면 그러죠. 젊은이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또 그러고 눈을 다 감고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오면은 눈을 내내 뜨고 있다가 다 감아버리라고. 보면은 일어나야 되잖아, 바라보면. 그러니까 그거 미안하니까 내가 믿기야지. 이제 내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렇다 이거요. 누구 남 얘기할 것 없어.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며칠을 편히 쉬고 갈 객실을 먼저 찾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해산해야 하는 여인과 그 남편의 다급한 도움 요청에도 나 몰라라 하면서, 그런 다급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메시아가 오시는 건데 나는 감아버린다. 메시아가 오버가 다 필요 없다. 이게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되지 않냐. 이게 나지요. 남 얘기 아니야. 보면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 당시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나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나를 비춰주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경이 깔린 거죠. 그러나 그 당시 편안한 객실에서 깊은 잠에 빠졌거나 희희낙낙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빈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자를 보내어 세상의 구원자가 오신 사실을 증거해 주면서 너희가 가서 뭘 볼 것이다? 표적을 볼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표적이 다 보이셔야 되겠어요. 나의 메시아는 내 마음이 지저분한 마구간이죠. 여기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굉장히 깨끗한 여관집 객실이에요. 짐승우리, 배설물이 가득한 짐승우리지요. 그런데 이곳으로 왜 메시아가 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나는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가 예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이게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목자들은 빨리 가서 그 사실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헤롯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다른 길로 해서 자기 양떼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귀의 우리인 마구간으로 오셨고 나귀의 먹이가 되려고 구유에 뉘어졌으며, 그 먹이통이죠. 구유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양의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계시하시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의 목자장이 되신다는 것을 계시했습니다. 이게 목자들이 가서 그분에게 옥합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그분에게 예물로 드렸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자기들의 주인이다고, 목자장이다라고 예물을 드렸다, 지금 그 말이거든. 목자장은
구약의 율법 제도로 하자면 대제사장이 돼요. 많은 제사장들을 거느리는 어른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에게는 대속에 관한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 마다들을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했습니다. 율법에 얘기해 있단 말이에요. 마다들은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돼. 뿐만 아니라 나귀가 태어나도 나귀 어린 양으로 반드시 대속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나귀 타고 거기 와가지고 나귀 그 매놓는 우리간에, 그 다음에 나귀 먹이통에 오는 배경이 이미 구약의 율법에 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아만예. 그래서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을 알지만, 이미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율법을 다 해석을 이렇게 다 해놓고 있었었죠.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네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것은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반드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 매놓는 우리간으로 나귀 밥통으로 오셨던 분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표적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은 지금 처음부터 율법에서부터 계시록 끝날 때까지 다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감춰놔둔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의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그러니까 여관 객점에 따뜻한데 그 밤에 있던 사람들은 대속이 안 된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세상의 대속자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마구간에 있는데 안방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구속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받아야 할 나귀로 비유하신다. 대속받은 양 나귀들은 이스라엘의 장자고 애굽이라고 짐승이 없는 건 아니죠. 애굽 짐승과 사람 전부 장자들은 그 밤에 쳐 죽였어요. 왜?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지 않은 건 다 죽여야 된다. 목을 꺾어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것이며 대속받지 못한 애굽 사람들은 목을 꺾어야 하는 바로의 장자들이요 바로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목이 안 꺾어지고 목이 꼬장꼬장하면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목이 곧은 백성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율법은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건. 자, 당시에 이 세상 사람들 용이나 바다짐승의 열 뿔들을 대표하는 바로의 장자는 첫 아담에게 속한 저주받은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는 마지막 아담 곧 둘째 사람에게 속한 축복받은 새 사람들을 지금 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 바로의 장자들은 객점에서도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쉬고 있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객점에 따뜻한 방이 없더라는 거예요. 방이 없었던 건 아니죠. 빌려주더라는 거지. 예. 오늘날 그러니까 최아무개 씨 뭐 그 사람 딸 얘기만 요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표적으로 나에 대한 표적을 지금 보여준 거죠.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하면 되지 들을 것 같아요?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자신 있어요? 기득권 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 무슨 당 해체하라 했었는데 그 사람들 해체할 것 같아요? 우리 경쟁에서 우리가 먼저 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왜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이거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그 사람들은 유지해 나가게 돼 있는 것이지 절대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는 겁니다. 해산하게 생겼다고 제일 급한 상황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느라고 한 것인데 눈 하나 끔찍하네요. 알아서 해라 이거 알아서. 알아서 어떻게 해. 죽으란 말이지.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는 흙수저고 우리는 금수저인데 금수저를 너희한테 줄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세상 나라에서는 이게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세상에 소망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혁명 일으키면 된다고 어떤 사람은 그제 그러던데 대통령병 걸려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자매한테만 미친놈이구만. 혁명하면 된다고? 촛불로 안 되면 혁명한다고 그랬다고. 그걸 미친놈이구만. 대통령병 걸려가지고. 나는 벌써 왜 그런지 다 알아. 그게 뭔 소린지를. 안 되는 거예요. 지가 그 자리에 앉으면 배나 더해. 그럴 것 같아요. 더 잘할 것 같아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세상 나라는 짐승의 세계에서는 기득권을 어떻게 악착같이 해서 잡고 나면은 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러지 놀라고를 않는 거예요. 우리 여기 김찬재 형제님 세상 목회하다가 그 기득권 다 놓고 온다는 게 이게 만약에 쏠쏠 돼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여기 와 앉았겠어요. 손님이 다 떨어져야 오지. 손님 안 떨어지면 여기 올 일이 없어요. 절대 안 놓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어. 모든 제도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기득권자들에게 모든 걸 다 뺏기고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다급한 상황인데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아 대속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는 말이나 나귀, 약대, 소 등 마구간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짐승의 우리간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애당초 짐승의 우리간으로 상징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밖의 세상만 그러면 나는 깨끗하다면 그 구원자가 필요해 안 해요? 바깥 세상 요걸 것이 없이 내 속은 내 우리간은 더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쇠똥만 있으면 말려서 불이라도 때 이놈이고 여기는 잡식성이라 인간 속에는 별 오사리 잡통이 다 들어있는데 지가 잘났대. 저는 깨끗하대. 딴 놈은 다 말이야 부정한 놈이고 나는 깨끗하다. 우리 다 그랬죠. 하나님 오실 때는 아이고 인생아 그러시는데 아이 나를 뭘 알고 이러시냐고 이렇게 나가버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들의 눈에는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짐승의 배설물과 검불더미로 가득한 마구와 같은 것인데 바깥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더 문제인 것이지요. 내 자신이. 검불더미 속에서 짐승의 똥과 범벅이 된 거름더미 위에 뒹굴면서도 객점의 안락한 객실을 차지하고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주시는 내용이다. 그냥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런 식이라면 구원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 아니, 기쁘긴 기쁘죠. 이 구주가 오셨으니까. 그런데 왜 구주가 하필이면 마국간의 말 구유에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최소한 이게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를 닦는 게 이게 아주 최소한 이것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새의 아들들 중 말째인 다윗은 베들레헴 지경의 빈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부름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 신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 탄생 기사에 대한 예표다 이거예요. 예표. 아기 예수가 세상에 오신 그날 같은 시각에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과 객점의 객실 사람들에게는 마국간에서 나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겐 딱 가려놔둬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지 않았고 빈들의 목자들에게만 다윗이 빈들에서 목자 생활 형제들하고 같이 있다가 다 기름 부음 받으려나 싶어가지고 다 갔는데 혼자 양을 지킨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이 똑똑했으면 다윗을 오라 그러고 다른 형제들 거기 양 지키라고 했겠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설마 하나님 기름을 부을까 싶으니까 아버지가 자식 부르는데도 다윗 야야야 그 다윗 보고 양 지키라고 그러고 너들 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유자매 정화자매가 만약에 다윗보다 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나아 보였으면은 여기 성령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러 올 필요가 없죠. 아기 예수가 세상에 오신 그날 같은 시각에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과 객점의 객실 사람들에게는 마국간에서 나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보여주시지 않았고 그분이 바로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지 않았고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용서 그들의 죄를 사면해 주심으로 구원하는 것을 지금 알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나 구원자가 오는 것이지 뭐 용서받을 거리가 없는 사람한테 메시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구원자 필요 없는 거예요. 빈들의 목자들에게만 이 사실을 계시하시고 표적을 이렇게 이미 암시를 다 해놨다. 이게 기묘이신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다. 마구로 오셔서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가 자기 죄과들을 사면하여 구원을 얻게 하실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향품을 드리면서 찬송을 하고 돌아갔으나 다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확인하려고 하지 못했으니 이것은 본 것이 없으면 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확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표적을 봐야 되는 것이지 계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진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과 계시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꼭 필요한 죄인들에게는 대속 제물로 오신 아기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참된 신물이지만 자신이 무지한 낙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 인간에게는 예수가 자신의 식물로 오신 사실이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되고 어린 양으로 대속받지 않는 나귀는 목을 꺾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귀로 태어났지만 어린 양으로 대속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꼭 이 시간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누구나 어린 양으로 대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물을 먹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나귀 먹이통에다가 아기 예수를 올려놔두고 우리의 먹이로 오신 분이지요. 그 예수를 먹으면 내가 어린 양으로 대속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목을 꺾고 죽여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